예,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교회의 절기인데요. 우리 방금 인사했듯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메리는 뭐 즐거운, 기쁜 이런 소리지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 크라이스트에서 앞에서 이제 크리스만 딴 거죠. 사실은 영어로 보면 크라이스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크라이스트 더하기 메스예요. 메스. 메스는 천주교에서 아직까지 사용하는 단어죠. 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래 원뜻은 모임, 집합 이런 뜻이고요. 이 메스라는 게 그 가톨릭 로만 카톨릭 전통에서는 미사라고 해서 예배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우리는 그냥 예배라고 하니까,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기쁜 날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선물 받는 기쁜 날,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요거 자체도 모르는 그런 후대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날을. 무식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세상 문화가 그렇게 변질을 시켜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뭐 그 종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혹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죠.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12월 25일인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나? 역사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12월 25일로 정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밤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시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12월 하면 이스라엘도 그 팔레스타인도 겨울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양을 안 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양치는 3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런 천사들의 소식이 들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기에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예수님 나신 날이 언제냐 별 관심은 없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100년, 200년 흐르면서 이제 관심이 생겼죠. 과연 우리 구주는 언제 태어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보통은 3월 혹은 4월 그리고 8월 뭐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우리 12월 날 25일 내에 지내는 거는 사실은 3세기까지 기독교회에 없었던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12월 25일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뭐 있죠. 정교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방정교회 안에서는 1월 6일을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한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데는 1월 7일로 성탄절을 지키기도 하고, 우리랑 약간 차이가 나죠. 한 2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방교회, 천주교와 개신교는 12월 25일 날 하죠. 왜 이게 날짜가 왔다 갔다 하고, 혹은 역사적으로 보면 3월, 4월, 8월 같은데 왜 또 1월에 지키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사복음서도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만 탄생 기사가 등장을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언급이 잠깐 나오지만 마가복음, 가장 최초에 쓰여진 복음서에는 아예 예수님 탄생 기사 자체도 없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탄생에 그렇게 중요한 핵심을 두지 않아요. 거의 복음서의 3분의 2는 3분의 2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탄생을 몇 월 며칠 날 했는지를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년, 200년 흘러가면서 궁금해지잖아요. 사람들의 궁금증이죠. 그래서 언제 태어났을까? 기록상으로 본다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요 날짜는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지금 그리스도, 너에게서 태어날 자 천연데도 불구하고 잉태했다, 수태고지하는 날이 존재하죠. 보통은 전통적으로 이 수태고지한 날이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3월 25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 3월 25일에서 이제 아기가 수태를 했고 9개월 뒤에 만으로 태어나니까 딱 9개월 뒤 12월 25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대주교 4세기죠. 나중에 350년에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신일로 아예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의 전통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도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특히 북부 아프리카 중심으로 아까 전에 말했었던 수태고지를 기점으로 해서 9개월 뒤로 정했었던 것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도나투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이 사람들이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단이 됐냐면 성경 잘 안 믿어가지고 이단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너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핍박이 심했잖아요. 로마 핍박 때 예수를 배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분위기 좋아지니까 다시 교회로 유입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받아주면 안 된다, 다 색출해서 내쫓아야 된다, 이 정도로 강경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사참배 안 했던 사람들, 고신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말하니까 야,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 사랑해 줘야지,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이해가 그렇게 안 되냐, 안 된다, 무조건 다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굉장히 보수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12월 25일을 또 성전 일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슨 카톨릭 황제가 무슨 그 교황이 선포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런 것들은 존재를 했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12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거의 다 이단 중심으로 해서 이제 12월 25일 지키는 걸 공격하는 내용 글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도 많고요. 로마의 농신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다 유입돼서 자기네 우상 숭배하던 신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들어온 거죠, 교회로.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태양신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 뭐 안상홍의 증인회나 뭐 안식교나 이런 데도 다 그러죠. 그래서 일부러 안 지키죠. 12월 25일 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 왔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예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부러 크리스마스 되면 불 다 꺼놔요. 티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당신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비판할 때 많이 하는 건데요.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역사적으로 그 이전부터 12월 25일을 그런 의미로 지켰다. 요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오히려 거꾸로 봐야 됩니다. 로마는 사실은 소수의 기독교인과 대다수의 사실은 이방인들, 이교도들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직접적으로 계속 당했고 특히 황제교회에 대적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당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해서 어느 정도로 판도가 뒤바뀌었냐면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의 문화까지도 정복할 만큼 그리스도교가 왕성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우상 섬기는 날을 어떻게 보면
우상 섬기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날로 문화를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12월 25일 날 지킨다고 해서 여기 와서 지금 태양신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날로 바꾼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날을 본따서 우리가 태양신 몰래 섬겨야지 이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날을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변화시킬 만큼 기독교가 왕성해졌다는 증거지, 그게 그 똑같은 날에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태양신 섬기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지금도 이교도들이 우리랑 똑같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교도들도 있을 건데 그럼 우리도 이교도입니까? 그런 주장 자체는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날이냐?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왜 지키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절기로 지키는 거지, 그날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사실은 기독교의 절기가 있거든요. 기독교의 절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오늘 크리스마스 전 4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4주간의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부터 기독교의 절기는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11월 말 혹은 이번 같은 경우는 12월 초 이렇게 되겠죠. 4주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는 것을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월에 고난주간, 순환주간, 그리고 부활주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왜 이런 절기가 있어야 되냐? 취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시간과 모든 우주를 다 운행하시는데 내 삶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맞추겠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내가 그냥 1년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추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나를 위해 오신 구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각하고 늘 거기 패턴에 맞춰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한 거죠. 지금 대부분은 어저께 펌하셔서 일어나지도 못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제도 예배 드리고 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문제될 것 없고 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시기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이 마음에 새겨지는 게 더욱더 중요한 거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죠.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 메시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유앙겔리온이 복음 이렇게 지금 오늘날은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 1세기 로마에서는 이 복음이 전문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썼냐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붙이는 방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와, 후계자가 태어났구나. 로마 황제의 후계, 완전히 전국이 기뻐하고 떠들썩하게 되는 거죠. 제국 전체가요.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단어,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 이게 유앙겔리온인데 기독교인들이 그 유앙겔리온을 어디다 사용했냐? 참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 이게 바로 진짜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랑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무슨 황제의 아들이 아닌데 이 단어를 붙여가지고 자신들이 사용하냐, 황제를 대적하는 거냐, 다른 왕을 너희들은 모시는 거냐,
더더군다나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부를 때 구원자, 소테리아라고도 부르고, 이 로마 황제를 다양한 신적인 이름으로 부르면서 황제 숭배교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너희들이 가질 수는 있지만 다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면 뭐 1년에 뭐 어떤 날은 정해서 반드시 황제 신전에 나와서 그 앞에 경배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황제를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성에서 이 퀴리오스는 누구에게 쓰냐? 황제에게 쓰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칭 때문에라도 로마에서 사실은 핍박이 많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지, 주님이지, 예수가 주님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극심하게 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로마 입장으로 보면 반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기독교에서, 그리고 성경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참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요, 로마의 황제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왕이죠. 로마 황제는 당시에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제국을 갖다 건설했죠. 그럼 자기 땅이 아닌데 다른 이민족들을 전부 다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 극심한 세금을 사실은 빨아당겼고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사실은 어디든지 반역이 일어나면 로마 군사를 파병할 수 있고, 그리고 세금을 용이하게 걷기 위해서 전 제국에 지금도 있죠.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이탈리아에 있죠. 도로를 다 깔아놓을 정도로 황제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로마의 평화, 로마의 황제가 주는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사실 제국주의죠. 그들 입장,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평화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짓누르면서 모든 자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그들에게 직물로, 공물로 항상 바쳐야 됐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 로마 황제의 특징은 뭐냐? 약한 자를 짓누르고 밟는 그런 세상의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고 세상 임금들은 다 그렇죠. 사실은 뭐 애민하는 그런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요. 기독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왕이 누구고 진짜 세상을 다스릴 자는 누가 돼야 되냐?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는 마음대로 랜덤하게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교 복음에서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관하고 억누르고 내 권세를 부리고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고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는 것, 그것을 보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랑 완전히 거꾸로 된 왕 개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궁으로 가거든요. 왕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예루살렘의 헤롯궁에 태어났겠지. 그게 가가지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헤롯이랑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성경학자들 불러가지고 어디서 태어나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로마의 이 황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 자기 출신 지역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이죠. 육신적인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태어나는데, 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그 작은 마을에 떼거지로 몰려드니까,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머물 숙소가 없죠. 여관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친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 지내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일 곳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매자이죠. 그 동방 박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술을 부리던 마법사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매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자들, 그리고 지혜자들, 그리고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냥 드리는 예물들도 황금, 유향, 몰약 이런 것들이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라고 본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가장 먼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냐면 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듣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당시에 목자는 무슨 자기가 양을 많이 가지고 무슨 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당시에 있는 목자들은 대부분 소장농 비슷하게요. 그 마을에 있는 양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그 공동으로 쳐주는, 그걸 어떻게 보면 소장농 비슷하게 고용한 그런 일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분은 굉장히 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보여주는 사인은 뭐냐? 그 구주는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요? 구유에 뉘어 있을 것이다. 이거의 사인으로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죠. 짐승을 먹이주기 위해서 만든 밥통인데,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짐승의 먹이가 어떻게 보면 되기 위해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먹이? 짐승은요, 성경에서 그냥 짐승이 아니고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이교도들을 짐승으로 구약 성경부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시록에서도 짐승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이교도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탄생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선이죠. 기가 막힌 복선이죠. 반전은 이방인 이교도들 뿐만이 아니고 자기 백성 유대인들도 그를 죽이는데 함께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는 짐승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짐승,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이 땅에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진짜로 알았더라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한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 3장에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이 회개하는 장면이 일어나는데, 그 12만 명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소나 양이나 가축들도 전부 다 베옷 입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장면이 있다고요. 돼지도 막 이렇게 베옷 입혀주고. 그 동물 이야기, 짐승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몰랐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 요나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잖아요, 사실.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했죠. 그 표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냐? 짐승들도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는, 심판에서 면해주시는 일이 생기는 것. 이 구약 성경부터 쫙 일관되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오후에도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속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예수님을 구주로 기뻐 받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사실은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로마 황제와 같은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이제 뒤집어 전복시키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해방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교도들을 이제 무릎 꿇게 만드는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한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맥없이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죽더란 말이죠. 아,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제자들은 사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했거든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 황제와 같은 메시아. 자기를 만족시켜 줄 만한 거죠, 육신적으로. 나도 그럼 한 자리, 야고보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위에 오르시거든, 영광에 오르시거든, 한편은 우리 형에게, 한편은 아우에게. 자기들이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요. 요한복음에서 그 신랄하게 까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자신이 자신을 신랄하게 깐다고요. 내가 원래 그렇게 주님을 따랐었던 사람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육신에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좋은 것 받아서 뭐 하려고? 내가 누리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너희가 진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너희 자신 버리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목숨까지 내줘야 되는 거야.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예수 믿었더니 나았다. 이런 간증은 전부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 간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당신도 암 걸렸으니 예수 믿어봐. 그럼 암 나. 이거잖아요. 종교랑 뭐가 달라요? 우상숭배랑 뭐가 달라요? 암 낫고 안 낫고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믿음 아니다.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랑 달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호화 맨션에서 이제 기쁠 일만 있는 거.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 그게 천국이 아니고 성령이 예수 믿을 때 너희 속에 임하였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한 거야. 근데 천국 아닌데 아직도 병 걸리고 아직도 나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은데 그게 무슨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이랑 다르죠. 근데 성경은 그걸 천국이래요.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이 임한 거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뭐냐?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를 왜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이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알아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목적 이루기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이제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요걸 보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 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 제 목숨을 이 땅에서 불러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암 낫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평안이 없어. 왜 평안이 없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면 믿었다가도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또 유혹받아서 또 흔들리거든요. 그럼 이 땅에 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는 곳에 살게 해놓으셨냐?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왜 훈련과 성장이 그럼 필요하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원래 죄가 없었던 그 원래의 상태로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는데 구원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떨어지고 단절될 수 있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이미지에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담보다도 더, 아담 그 기간을 그 프로베이션,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베이션이 없어요.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죽을 수도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요, 장차. 근데 그 완전한 상태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완전하게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함께하며 순종하게 될 사람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장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누구고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장자들의 총회거든요. 예수님만 장자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장자예요. 여러분들이 다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딸은 없어? 여자들도 있는데 왜 딸은 없어요? 딸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자로 태어났다가 남자가 돼서 죽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본다면 생물학적으로는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남편이 없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죠. 이제 남편이 생겼죠. 근데 어떻게 되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로 태어났지만 생물학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요, 남자 비슷하게 돼갑니다. 그렇죠? 남자로 태어난 자들은 오히려 너희들 남자 아니었다는 증거로 시간이 들면서 점점 여자 비슷하게 돼가지고, 젊었을 때 막 괄시하고 막 힘없다고 여자 때리던 사람 나중에 두들겨 맞고 산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들 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장자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만 면류관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면류관 씌워주고요, 황송하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우린 왕이 아닌데, 우린 종이고 그분이 왕인데, 아니 너희들도 다 왕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영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죄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어떻게 해야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거에 순종해요. 왜 아담이 죄 지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 하나님 거짓말한 것 같은데. 먹으면 내가 지혜롭고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거 하나님만 혼자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의심하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사랑이 없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사실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통해서 광야 40년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가죠. 뭘 상징하는 거냐면 신약에서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 시작됐지만 진짜 그 구원이 이루어진 자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받지만 지금도 죽을 때까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그 장성한 자,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그리스도 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면에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같지가 않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랑 동등된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대속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기 뜻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너희도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영광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경한 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통치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모든 것을 대리해서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소리는 아들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려고 했었던 거를 죄로 놓쳤던 거예요. 시편 8편에서도 그래서 창조시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도대체 사람, 인간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천사보다 옛날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불경해 보여서. 그러다가 엘로힘, 하나님으로 개혁개정에서 바꿨죠. 원래 원문 그대로. 원래 원문 그대로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 성경 바꾸면서 70인역에서 이제 1세기에 헬라어 쓰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불경하다. 무슨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면 그게 인간 안 되지. 천사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흡사한 존재.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긴 합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 출신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해 주시냐? 그리스도 대우해 주시는 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 대우해 주실 때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 3장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영광과 권세를 다 줘도 내 재질이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잊지 않고 사는 자로. 사실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로 만들어졌고, 아, 내가 흙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구나. 근데 그 은혜가 사무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씩 삶이 바뀌어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이 사랑하는 거 말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를 너무 사랑해줘.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씩 바꿔가죠. 힘들어도. 그거 안 하니까 이혼하는 거죠. 안 바꾸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같이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계시록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 지금 빌립보서 2장에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가고 계시잖아요. 너희도 나의 형상을 가지고 싶냐?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고 싶냐? 그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랑 똑같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지막 골 텔로스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겠다. 연말 연시를 결단하고 또한 그런 응답이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에 위하여 오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